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부터 2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서 3장 1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일과 직업의 세계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에서 수강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닮고 싶은 인물상을 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 1, 2위에 누가 됐냐 하면 이건희 회장이 되었어요. 106표를 받아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았고, 여자 1등에는 김주하 앵커라는 사람이 64표를 받아서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남자 2등은 홍기섭 KBS 앵커, 그 다음에 3위가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 사장인 안철수 사장이 되었다고 해요. 여자부 2위에는 역시 김은혜 MBC 앵커가, 젊은 사람들에게 아마 앵커가 인기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3위로는 골퍼 박세리가 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뽑힌 설문조사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인물상이라고 표현을 해서 쓰기는 좀 그렇고, 본인들이 닮고 싶은 모델을 뽑았는데 말 그대로 모델입니다. 원래 모델이라는 뜻은 본보기, 모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대의 모델이라는 개념은 겉보기입니다. 겉보기에 닮고 싶은 사람을 뽑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에는 정말 모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정치인들에게는 뭔가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좀 그런 모범이 되는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고, 또 기업가들에게는 참다운 기업 정신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가적인 모델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참다운 모델상을 제시해 줄 만한 본질적인 것에 아주 충실한 그런 교회의 모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모델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 모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겉보기의 모델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한 모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무엘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은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라는 것은 성경의 순서에 보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되는데요. 사사기와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부분까지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사사시대의 배경 속에 자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살았던 사사시대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를 대표할 만한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지만 사사기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똑같은 단어가 한 문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라는 이 단어를 2장 11절에서 시작을 해서 3장 7절, 3장 12절, 4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계속 반복을 하는데 틀린 단어는 하나가 나옵니다. 또 악을 행하였다. 또 악을 행하였다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사이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십니다. 고난을 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며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면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또 구원해 주십니다. 이 일이 사사시대에는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강팍해졌어요. 더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구원이 기뻤지만 이제는 무뎌지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것이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의 시대가 그렇다면 태어난 뒤에는 좀 나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 앞에서 섬길 때에는
무엇이 희귀하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상이라는 것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이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던 시대가 사무엘이 자라는 시대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 환경이 그렇더라도, 시대적 배경은 그렇더라도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가정 환경이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좀 좋으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고 그가 서원을 했어요. 젖된 후에 바로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빵점입니다. 빵점. 어떻게 젖된 아이를 엄마의 곁을 떼어버릴 수가 있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할 그 아이가 성전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자랐는데 그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이름도 희한하죠? 톰리와 비누 같은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니까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다니요, 목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성경이 썼는 거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독히 나쁜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꺼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무엘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들 또한 해괴했습니다. 원래 제물을 가지고 사람이 와서 제사를 지내면 우편 뒷다리와 가슴살은 제사장의 몫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바치면 이 제사장들이 갈고리를 가지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신들이 갈취한 거예요. 잘 마음에 안 와닿죠.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목사가 헌금을 다 보고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빼고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수표는 인마이 포켓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막 안에서 겁탈한 사람들이에요. 좀 괜찮은 성도가 보인다 싶으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무엘이 자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스승은 위대했을까요? 천만에요.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은 비교해서 말을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졌고 나이가 들었는데,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육체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 잤습니까? 자기 처소에서, 자기 침대에서 잘 잤어요. 사무엘은 어디서 잤어요?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성전에서 그는 잤어요. 엘리 제사장인 이 자기가 끝까지 따라야 할 스승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육체의 힘도 쇠약해져서 자기 처소에서 가서 잠을 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 보십시다. 사무엘의 상황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시대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사회 분위기 엉망입니다. 주변에 형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스승도 엉망입니다. 엄마 곁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환경으로 보면 빵점입니다. 최악입니다. 도저히 인물이 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 됐길래 사무엘상, 사무엘하라고 하는 이 내용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왕들을 세우고 이 왕정국가로 만들어가는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 전에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된 사람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현실보다 크시기 때문에 현실을 이기는 능력은 현실인의 조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릇된 신화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패가 환경에 달려있다, 조건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또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빗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잖아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도 그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났어도 빗나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는 이 환경 우선주의적인 생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 교회는 발전을 해왔습니다. 부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전 속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복적인 신앙의 요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환경과 조건이 바뀐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환경 우선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특별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 붙들고 예수 믿으면 불치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대학도 합격하고, 예수 믿으면 승진도 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그렇게만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얻게 되는 풍성한 삶과 약속은 있습니다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도를 좀 우리가 봐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하시기 전에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요,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11절을 보니까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 신앙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설명을 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나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나의 조건이 바뀌지 않고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의 믿음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손에 무엇인가를 쥐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도깨비방망이를 손에 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열려라 참게 하면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참다운 신앙이라는 것은, 환경 극복이라는 것은 자족하는 믿음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라 할지라도 내 신앙을 통하여 환경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며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늘 보여준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사무엘은 철저하게 승리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쭉 언급이 되는데요, 사무엘이 주어로 쓰여지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이가, 는 이런 주격조사가 붙는 단어들을 한번 문장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1장 2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 아이는 거기서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주어로 등장하는 첫 문장입니다. 첫 장면은 중요하잖아요. 영화나 소설에서 주인공이 등장하는 첫 장면은 그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잘 말해주는 겁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면 기도하고 있는 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 붙은 거 봤죠? 그게 사무엘이에요. 아빠 오늘도 안전 운행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아이, 그 사무엘 하면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말하고 바로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입니다. 제사장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무엘의 주변에 불량자가 있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만을 섬겼다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누구 앞에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2장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자라갔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누구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습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마지막 3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누구가 그와 함께 계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음이니라. 공통된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이라는 단어와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사무엘이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교육학적으로 볼 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도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사무엘은 사무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못한다 합니다. 환경 때문에 안 된다 합니다. 조건 때문에 불가능하다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사무엘은요, 은혜의 보호막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세상의 그 어떤 오염물질이나 세상의 악한 세력도 사무엘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오직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사무엘은 사명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지금 바깥은 춥죠. 여러분, 이 본당은 따뜻합니까? 여러분, 적당 온도세요? 우리 본당 히터는 그 온도 센서가 달린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관리 집사님이 수고를 늘 해주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켜야 되고 미리 이제 수동으로 하지만 집에 있는 여러분 뭐 에어컨이나 난방기들을 보면 온도 센서가 달려 있죠. 그래서 설정 온도를 정해놓으면 기온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히터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설정 온도에 맞으면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져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많은 여러 조건들이 아무리 어렵고 열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온도 센서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환경이 춥고 바람이 불고 힘들 때는 은혜로 인하여 내가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정 온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게끔 또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을 극복하는 비결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속으로 나아간다면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회방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는 순교를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고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나된 그것은 오직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나의 나됨이 조건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여러분됨이 좋은 환경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최선을 사용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나의 나됨은 오직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부흥이 되는 것, 환경 때문이겠습니까? 이번 주에 다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랑 저희 교회를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건물을 보니 저희 교회는 초가 삼간이었어요. 조명도 그렇고요, 건물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비교할 수 없는 초가 삼간이었어요. 환경적으로 보나 지역적으로 보나 여러 조건들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조건이었어요? 오직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모였기에 은혜 속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림 받아서 쓰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연날리기를 해보셨습니까? 어릴 적에 저도 연날리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연을 직접 만들어서 방패연, 꼬리연 많이 만들어서 날려봅니다. 연싸움도 많이 하죠. 연싸움에서 줄 끊어먹게 하기 위해서 실에다가 유리가루도 막 발라갖고 묻혀보기도 하고 편법도 써보고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연날리기를 하면 연이 높이 떠 있으면 연이 혼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실은 시간이 좀 멀어지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바람이 부는 그 창공 하늘에도 실이 매달려 있으면 연은 반드시 멋지게 날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이 실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과 같아요. 인생에 바람이 불고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은혜의 끈만 매어져 있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은혜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멋지게 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책 제목 중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제목이 있는데 저는 그 책 제목을 바꾸고 싶어요. 제가 책을 쓰면 추락하는 것은 은혜가 없다. 추락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추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은혜의 끈은 놓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은혜를 놓는다면 그거야말로 절망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감정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은혜의 끈을 놓는다면 그건 절망입니다. 자존심이 좀 상해도 은혜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슬픔이 온다 해도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끈만 있다면 모든 상황과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사도 이 사무엘이 환경은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족하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끈을 결코 놓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가 그냥 은혜 속에 그냥 자기만 만족하고 살았느냐? 그게 아니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아 사명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했던 일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혼란기였고 과도기였어요. 사사시대는 12지파가 각각의 사사들을 세워서 다스리는 지방자치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을 세우는 왕정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왕정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에서 중앙집권제로 바뀌는 아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기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일을 했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좋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사무엘이 제일 좋은 지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왕은 사무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줘야만 전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실패했죠. 다윗 왕이 세워지는데요.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습니다.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다 거절하다 마지막 막내를 만났는데 양똥 냄새나는 촌빨 날리는 한 아이가 왔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왕이라면 클 때까지 하나님 좀 두시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마지막 사사로서 그의 인생을 마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교량의 역할을 하는 시대적 사명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았고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목사라고 다 사명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신학을 했다고 다 사명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할 일이 아닌데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직이 가장 다양한 현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입니다. 앵커도 국회의원을 하고요, 탤런트도 국회의원을 하고요, 교수도 국회의원을 하고요, 예전에는 이태리에서 포르노 배우도 국회의원을 해요. 왜 합니까? 사명감 때문에 합니까? 저는 정치인들을 비판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정말 사명 때문에 한다면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영국의 하원이었던 윌리엄 포스처럼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사람이었다면 그것은 사명자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물질욕 때문에 사람들이 내 앞에 굽신거리는 것이 좋아서 그 자리에 앉는다면 그 자리는 원래 자기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사명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꼴불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신학교 동기들과 그리고 몇몇 선후배들이 같이 모임을 해서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기회 같은 거였죠. 연합동기회를 했는데 경주에서 모여서 축구를 하고 이제 교제를 갖는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작년 한 해를 담임 목사로 처음 부임을 해서 와서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눈만 감았다 뜨면 다음 날이고, 감았다 뜨면 다음 날이고,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 목회가 어려운지 쉬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왜 예전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한번 해봐야 안다, 제가 부목사 때 그런 얘기를 왜 하셨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목회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동기회에 가서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요. 목회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 비결이 뭐냐, 나에게 좀 알려주라 하니까, 물론 반농담입니다만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목회는 취미로 하니까 쉽고 축구는 본질로 하니까 어렵대요. 원래 좀 대학원 다닐 때도 운동을 많이 했던 친구들인데 목회는 취미라서 쉽고 축구는 본질이라서 어렵대요. 농담으로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헌신해야 가장 아름답습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장에서 뛸 때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화가는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화가가 한 손에 붓 들고 한 손에 농구공 들고 3점슛 쏘겠다고 하면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꼴불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밥알은 밥그릇에 있어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거예요. 밥알이 밥그릇에서 튀어나와서 여기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그렇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는 이 시대에서 2007년을 하나님이 왜 살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직장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 직장에 가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맡고 있는 일들이 대리니, 과장이니, 부장이니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맡기셨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 많은 대학교 중에 나를 왜 이 학교에 보냈는지 물어봐야 돼요. 수많은 과목 중에 이 과목을 전공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물어봐야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산 땅에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을 왜 동일교회로 부르셨겠습니까? 그거 질문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전홍재라는 이 보잘것없는 목사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자신도 이 질문을 계속 던져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나는 부산의 연고지도 아닌데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셔서 동일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서 함께 사역하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소아시아의 사명을 갖고 있을 때는 소아시아로 갑니다. 마게도냐에 대한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가질 때는 또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 가는 사명을 받았을 때에는 가면 죽는 것 알면서도 갑니다. 사명 때문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나에게 주어진 이 2007년이라는 시간이 왜 주어졌는지, 그리고 나의 이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왜 있는지를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2007년 어떻게 해야 사명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유학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왔고, 그때 당시에 어머니는 수술이 잘못돼서 병원에 누워 계셨었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어머니가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 누워 계셨고, 출국하기 전 3주일 동안 병원에서 어머니 병간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내가 출국을 해서 다시 아프리카로 가게 되면 다시는 어머니를 못 볼 수도 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루 1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귀했어요. 어머니 곁에 있었던 그때의 그 3주의 시간이 너무너무 귀해서, 몸이 좀 피곤해서 하기 싫은데, 병간호 하는데 좀 불편한데, 석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려운데, 혹시나 이것이 마지막이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하니까 1분 1초가 나에게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저는 단지 거기에 있다가 외국에 나가는 경험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의 나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네스북에 올랐던 할머니가 한 분 있습니다. 장깔방이라는 할머니인데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올라갔어요. 123세. 우리 성도님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123세까지 사셨는데 재미있는 이 할머니와 연관된 일화가 있어요. 그 옆집에 살던 아저씨는 47세였고 할머니가 90세 되던 해에 이 47세 먹은 아저씨가 와서 계약을 맺습니다. 무슨 계약이냐 하면, 한 달에 내가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50만 원씩 줄 테니까 할머니가 언제든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집을 나에게 달라.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하자. 그래서 매달 할머니한테 50만 원씩 주면 1년이면 약 500만 원 주고 나면 1년 뒤에 할머니가 90살이니까 돌아가시면 집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2년 뒤에는 1,000만 원만 내고 집 한 채 얻는 거니까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할머니가 가지를 않으세요. 더 웃긴 건 3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자신이 77세의 일기로 먼저 죽었어요. 할머니는 그 뒤 2년 뒤에 죽었단 말이에요. 할머니는요, 평생 동안 자기 인생 살면서 50만 원씩 월급 받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할머니 90살이니까 곧 죽겠지. 자기가 먼저 죽을 줄 몰랐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당연히 저 사람이 먼저 갈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누가 먼저 갈지 어찌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찬양대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부르는 수 있는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찬양이라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찬양하시겠습니까? 우리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집사의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때도 환경이 안 돼서요, 조건이 안 돼서요, 집이 멀어서요, 너무 바빠서요, 여러분 과연 그 환경을 우리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남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굉장히 부러워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존경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너무 그 사람이 부러웠어요. 다윗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야곱도 아닙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쪽 편에 있는 한편 강도가 왜 그리 부러웠는지요. 평생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 주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천국 간 인간이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게 부자연스럽다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야,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하고, 뭐 좀만 잘못하면 맨날 부모님한테 혼나고, 내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린 적에 야, 그 강도 진짜 좋았겠다. 평생 지 마음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단 한마디 remember me, 그리고 천국 갔으니 나도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하면 안 될까? 웃는 분 다 똑같은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다 해봤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커서야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을 배우고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은혜의 끈이 떠나지 않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였는지요. 이거야말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평생을 헛살다가 마지막 리멤버 미로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일찍 만나서 내 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현장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이희야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는데 그 아버지는 그 대간첩 작전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를 앓게 돼서 국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간호사이었던 어머니를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많은 반대 속에 결혼을 해서 7년 만에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뻤지만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계속되는 고통 때문에 몰핀 주사를 계속 맞고 있었고 어머니는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감기약을 너무 오래 복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낙태를 권유했어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마음속에 아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것이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우리가 낳아서 잘 길러보자.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상상 이외의 아이가 나왔습니다. 두 손에 달린 손가락은 양쪽에 2개씩 4개밖에 없는 아이예요. 무릎 아래로는 다리가 없습니다. 키가 지금 다 컸는데 1m 3cm밖에 안 돼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캐나다로 이민을 입양을 보내자라는 생각도 했지만 한번 키워보자. 그 어머니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책을 보니까 이 아이의 손에 있는 2개의 손가락은 마치 튤립 꽃봉오리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도 희아라고 지었어요. 기쁠 희의 싹아자. 세상에 기쁨의 씨앗이 되라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어머니가 끊임없이 가르친 것이 피아노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단 한 명, 4손가락 가진 피아니스트입니다. 지금은 유명인물이 되어서요. 해외 연주 일정이 꽉 잡혀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우리 정상인들에게는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작년 1월 달에 아마 한국에서도 방영이 되었던 것으로 이 인간 어떠한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경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환경 최악의 상황 가운데 태어나 자랐지만 그는 자족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명자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세상 가운데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
은혜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은혜만 있으면 부흥할 수 있다. 은혜만 있으면 사명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좀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이라는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일본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그것도 왜 이 부산에 이 동일교회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왜 그 직장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불러주셨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적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으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2007년도를 새롭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은혜 속에서 진실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